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라떼는 또 해야 돼. 이거 참 어떡하냐. 우리 미래관 청소 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했던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그랬대요.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가 화장실 청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청소도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앞에서 설교한 것만 사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하나님 참 함께 하셨는데 설교자들이 설교하느라고 쉽지 않았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여러 타임을 했었고. 근데 저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부엌 봉사부터 시작해서 안내, 또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일만 하더라도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서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겠다. 지금 바인하우스 그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또 생활이 필요할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인하우스는 섬기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비랑을 섬기지만, 예를 들면 미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정해서 그 부분은 교회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직장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모아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마음도 맞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해 주시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그래서 바인하우스에서도 어떻게 또 이제 나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건강도 그런데도 틈나는 대로 나와서 섬기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리즈로 살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수가 핵심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전반에 어떻게 중요한가를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예배를 위해서건 사역을 위해서건 우리 뭐 선교적 교회의 삶을 위해서건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밑바탕이 돼야 가능하니까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요점만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건데요, 몇 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쓴 책 하나님을 찾는 삶 전체에 설명이 잘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아마 2, 3년 전인가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더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특별히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즉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말 번역이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그 뜻입니다.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로 흩어져 있을 때라도, 그 말입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그때라도 거기서 내가 내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역대상 28장 9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거의 유언처럼 한 말인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요, 또 그렇게 구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제 말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가장 가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 성도들의 삶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할 때는 오늘 하루에 다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어 오늘날 우리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절대 안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구절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약 성경 95편 7절에서 6절부터 볼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곧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리바 마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가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그렇죠.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면 안 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조상, 광야 생활하던 그들 조상들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히브리서 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을 경고했던 그 구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성령에 의해 감동으로 쓰여진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고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는 뭐 율법의 시대고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도 은혜의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고요, 살아야 했고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이제 그런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자부심만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던, 이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던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약의 교회에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동일하게 살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심각합니다. 결과가 심각하죠. 내용이 이 두 번 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신약의 교회건 두 번 다 여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아까 구약 시편 95편을 살펴봤는데요, 그 시편 95편은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더 위 6절부터 읽었는데, 1, 2,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에게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란 얘기들을 쭉 말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을 받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로, 찬사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로 그들이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들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성경은 그들이, 즉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두 구절만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1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기 보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인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는 성경을 많은 경우에 이단들만 문맥에서 벗어나서 꽤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도 요 구절만 딱 빼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저에게 1년 매출을 1,000억을 주시면, 그래서 1년 수입이 100억이 되게 하시면 11조는 당연히 드리겠고, 또 11조는 건축원금 드리고, 또 11조는 구제를 하겠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면 채우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입을 크게 열라, 우리 교회는 3만 명이 되는 걸 꿈꿉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앞에 3만 명 있는 걸 바라보고 3만 명이 되기 위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3만 명을 바라보는 대로 하고, 건물도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었는데 부도나가지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인수하는. 우리는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게 다 자기 야망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야망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이 구절은 뭘 말하느냐?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바로 다음 절에. 그러니까 10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11절을 봐야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 결과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임의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아까 보면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시편 95편에도 히브리서 3장에도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다른 구절이 또 한 구절 더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34절에서 3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닥쳤을 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첨에 불과했고 그의 혀의 말은 거짓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죠. 않았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진치도록 말씀하셔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쫓아왔고요. 그래서 이미 코앞에까지 이르렀고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애굽의 최정예 부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완전히 자살행위였고요. 그 당시에 도망가려 하는들 앞에 뭐죠? 그 홍해가 있어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그거를 수영으로 갈 수 있는 건 더욱도 아니고요. 애들도 같이 있고 또 아무리 장정이라도 수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도망가려고 해도 배를 만들 제목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꼼짝을 죽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수들었으니.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두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떤 데서는 주여 삼창하고 갑시다.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십시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여 삼창하고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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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영국에 갔더니 주여를 하더라도 진짜 마음을 다하면 부르짖어보자. 주여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했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뿐만 자기 가족들, 애들까지.
자, 그러면 아까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으로 했고 거짓을 했다, 건성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이 아첨하는 자세를 했고 건성을 했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전혀 안 했겠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여 피를 토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이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홍해뿐만 아니고요, 그 뒤로 계속 보시면 그들이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 혹은 기도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렇게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다른 걸 말합니다. 다른 걸 말합니다.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뭐가 문제였냐? 그걸 보시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행사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보려면 성경 몇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던 것도 몇 구절을 보면 보입니다. 자, 우선 성경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몰랐다고 써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뭐를 보았느니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아까도 나왔었죠,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뭐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영어로 these.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데 길을 보이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시편 103편 7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말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랬는데요, 이 행위라고 번역된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번역이
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데라키라는 단어인데 길을 의미합니다. 길을, 방법.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다고요. 저들이 40년 동안 아까 뭘 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셨으니까요. 자, 한 구절 더 보면 이제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럼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으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럼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느냐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한 내용이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에 보면 모세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말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고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전혀 원치 않았고, 왜냐하면 아까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도다 이 말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원치 않았다. 이 말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은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삶은 전혀 원치 않았고요. 보면 그러면 그들은 뭐만을 구했던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행사만을 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만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위기 가운데 위기에서의 도움을,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고기가 먹을 때 고기를 등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의 역사만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사를 보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그들처럼 똑같이 합니다. 내가 보기 우리나라 성도 90% 이상이, 아니 90%는 아니라도 80% 이상은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안 모이는데요, 목회자 컨퍼런스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는 뭔지, 어떻게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길을 배워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모이는 컨퍼런스는 사람 거의 모이지 않습니다. 모여도 아주 일부만 모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부흥할 것인지 방법을 배운다. 떼거지로 몰립니다. 회비가 많아도.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모이지만. 일반 성도들이요, 훨씬 더 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 의중은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요, 그건 성경을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줄기차게 부르짖어 때로는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도록 구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의 역사만을 구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이 구한 행사뿐이었습니다. 살펴본 대로 아까 반복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했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아까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로마서 1장과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아래 보시면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건 시편 81편에 보는 것처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 임의대로 향하는 건데, 로마서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나타나는 진노, 현재 진행을 되어 있거든요. 진노인데 그 상황인데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심각합니다. 요대로입니다. 요대로입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심각성,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심각성. 그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필요와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기도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건 전혀 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심각한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주기도문 예를 들었는데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선명히 인식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천지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를 가정에서 자녀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러면 성경에 나온 자녀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기에 아버지의 목적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름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며 간구하는 이 기도는 전혀 없이 지금 끝에가 설명 전혀 없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다고 해서 그저 밤낮으로 줄기차게 구하는 것이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뿐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타락한 신앙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나중에 보시지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삶을 살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았던 삶의 열매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 삶 속에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그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보실래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원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보면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하신 거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보시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 구절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라는 말 속에 볼 수 있듯이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말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신명기 8장에도 볼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명기 8장과 히브리서 12장은 곧바로 연결되고요. 히브리서 12장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연결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뭐 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명확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친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의 결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심판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징계와 심판이 완전히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선이 가늡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이겁니다. 이게 징계로 오든지 심판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오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친아들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징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빚으시기 위한 거죠. 쭉 보면 신명기 8장으로 볼 수 있다 했듯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참으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특별한 소유, 전 세계에서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들을 전시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게 성경 안 읽었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삶에 대한 가치,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히 자기중심적 삶으로 찌들어져 있는데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광야를 통해 이들을 빚어가시기 원하신 겁니다. 징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도 보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체성과 역할이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는 가운데 동일한 정체성과 역할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삶에 대한 이해, 삶의 목적, 삶의 목표 그대로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징계하십니다. 빚으십니다. 징계하시는 게 뭘 통해 징계하시는가? 환경과 관계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목적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높아진 자기 생각도 보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옳지 못한 자신의 태도도 보이고, 그래야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5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심판의 목적인데, 징계와 심판은 그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많은 경우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찾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냐? 바로 다음 절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 똑같은 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죠. 알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처지, 형편에 따라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이 죽어갔습니다. 그 영이, 그게 시편 106편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불신으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의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게 뭐였어요? 행사.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분노하시면서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그 영이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전혀 알 수 없고 여태까지 살펴본 결과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구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관심도 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구하는 것이 자기의 필요한 목적만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면서 구하는 건 기도 전혀 응답 안 될 거고요.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심각한 결과는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신약시대에 산다고 은혜의 시대라고 자부하면서, 그럼 책임이 더 큰데, 더 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